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냐면 바울의 신앙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그리스도의 높아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바울이 본인이 지금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편지 안에 소개하고 담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이 본인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구절 27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저희가 뭉뚱그려서 교인, 성도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바울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뭘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데 Be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worthy 하도록.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가치 있게 되도록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복을 입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이죠. 어렸을 때 입고 또 우리 결혼할 때도 한번 입었었는데, 한복을 입으면 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적이지만 맨날 뛰어놀고 개구장이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한복을 딱 입으면 왠지 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인사할 때도 두 손을 잘 모아서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복을 입으면 말미암아 혹시라도 이 한민족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내가 거스리거나 우를 범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우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복음의 진리로 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행동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빛을 발하지 않거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잘못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죠. 자, 제가 간혹가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일날 말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말씀의 주제들을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생활에 많은 적용점을 줍니다. 또 많은 말씀이 매칭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일 본문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금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주일날도 현재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7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복음대로 협력하는 삶이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 이제 복음에 맞게 사는 삶, 이런 거는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협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협력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분투하다, 그리고 전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군분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 어깨동무 이런 차원만이 아니고 뭔가 전투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협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마치 전투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아군끼리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일로 갈래 절로 갈래 싸우면 안 되잖아요. 분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이 적군을 몰아쳐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치 전투와 분투하는 것, 협력해서 함께 전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무인도에 혼자 계신다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마치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니면 타주로 이사 가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신앙생활은 무조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전투기 때문입니다. 혼자 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북한군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한 명은 칼을 잘 씁니다. 칼을 잘 휘둘러요. 그런데 방패를 쓸 줄 모릅니다. 다른 한 명은 칼을 잘 못 쓰고 방패는 잘 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투 중이에요. 바로 적군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서 힘을 합치면 되죠. 방패를 잘 쓰는 사람은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은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칼로 상대방을 무찌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 협력하는 거라 그래요. 협력하면서 전투하는 거라 그랬죠. 전투 현장에 있는데 너는 왜 칼을 못 쓰니? 너는 왜 방패를 못 쓰니? 너 훈련소에서 제대로 안 배웠구나. 이것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하여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 속에는 우리 교인들 안에 혹시라도 지금 영적 전쟁의 순간 가운데 있는데 너는 왜 칼을 못 쓰니? 너는 왜 방패를 그렇게 잡니?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함으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오이코스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못하고, 누가 실수하고, 누가 연약하고, 이것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를 그곳에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의 강점으로 함께 협력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만 보여주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앞에 영적 전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는 칼을 왜 못하니? 너는 방패를 왜 못하니? 이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면 그 틈으로 사단은 분명히 100%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거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서로의 강점으로 함께 고군분투하고 함께 전투하면 틈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교회를 절대로 틈하지 못하고 절대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서를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소제목을 달았죠.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이야기예요.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교회에는 다 문제와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교회 안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교회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20년, 30년을 찾아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오늘 나와 있죠.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고 전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관계의 문제와 아픔이 있으시다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사단과 전투하는 겁니다. 그 전투,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마인셋, 이 신앙의 중심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자예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과 강점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치 있게 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제 곧 교회가 조금씩 이제 계속 오픈을 하게 되고 오이코스도 곧 정상화가 되고 우리 많은 오이코스가 또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이시고 우리 주차장에서도 모이시고 밖에서도 모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 약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모든 강점을 모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저와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아직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내가 듣기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인 이 복음이 합당한 생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에 뿔 달린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비난하고 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이단들이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대적자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감정이죠.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막 드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고 있는데 뭐 두려워하지 마 말했다고 갑자기 두려움이 싹 가시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대적자들과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되는 것도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주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고난이라면 물론 두려움이 들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주님이 컨트롤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상황들을 변화시키시겠구나라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주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려움이 조금씩 아니면 한순간에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붙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다 물러나 있었죠. 그런데 어린 소년,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모든 그 헬멧과 우리
장비를 다 벗어버린 채 돌멩이 3개를 들고 이 골리앗과 전투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감정적인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현실 파악을 못하는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그 전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어떤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 자체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고난, 또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겪을 어려움이 있다면 사단의 공격들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주장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이 진리 때문에.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 되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많은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 후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때 많은 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 또 눈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더 굳건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찾아옵니다. 하나가 되었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교회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할까요? 하나 되어서 두려움을 이긴다면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한 성령으로 묶어주셨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케어하고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 함께 전투하는 교회, 모든 사단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굳건히 이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